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매일 찾아오는 이 새벽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사 모든 삶의 어두운 영역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사 오늘 하루 사명의 여정을 밝혀 주옵소서. 혹여나 무겁게 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맞춤형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왕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누가 있느냐 하면 꼭 손에 꼽히는 인물이 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 또 이 지혜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 한국 사회의 렌즈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뭔가 대단한 사교육을 받은 것이 아닐까. 아버지가 다윗인데 타고난 게 있겠지. 아니면 이스라엘판 총명탕을 다려 먹었나. 이러한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떠한 타고난 것이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천적인 은사가 아니라 후천적인 은사가 그의 왕으로서의 사명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특별한 사례이죠.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은 그 이후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은사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주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구했었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강조했는데요, 거기에 이 표현과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모세가 강조했는데, 솔로몬이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포인트에서 좋아하셨는지 11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눈에 좋은 것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이 규정하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내면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의 본질,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간구의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더해 주십니다. 13절에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유일무이한 지혜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시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솔로몬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인가? 또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더해 주시는구나.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듯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 눈에 좋은 것만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 또 일터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도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뭔가 다 주신 것 같지만 조건을 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을 다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 같이 너도 내 길로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겠다라는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네가 그대로 살아내야 내가 너에게 장수까지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앞서서 제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 뒤에 보면 그의 인생에 똑같이 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조건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구했던 그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눈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 학자들은 솔로몬이 20세 전으로 왕위에 즉위했기 때문에 40년을 살고 60세 전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한 그의 삶이 세계 최고, 아니 역사 최고의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명을 위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응답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갑니다.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이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을 주셨나? 언제요? 저한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다고요? 참 놀라운 망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신앙의 MZ세대처럼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가끔씩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보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어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 도저히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 좀 주세요. 솔로몬은 이 기도가 필요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마주하든 그것에 답이 보이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것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이요,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일상의 사명을 위한 필요한 것을 이 새벽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경건의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면요,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다락방, 교회 사역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도 함께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는 방향성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계속된 삶의 방향성이 될 때, 솔로몬의 지혜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과 같은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가 날마다 쌓여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구하고 인간적 필요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그 방향성이 지속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자녀로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하겠지만 그 필요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동역자, 우리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너무나 좋은 지혜도 주시고 그의 삶의 부귀와 영화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은사가 내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만을 채워가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이 한순간의 기도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에 자꾸만 나 자신만을 위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솔로몬의 그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정말 꼭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내 삶을 걸어가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명히 알았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의 방향성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필요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은사도 더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내가 얻고 그것을 나의 필요를 따라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은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지속되어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과의 첫사랑도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응답의 은혜들을 내 삶에 주셨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백대 기도문은 제자훈련의 국제화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의 신앙 고백 위에 179년의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불붙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구속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열방의 온 교회를 덮으사 모든 교회의 섬김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140여 년 전 빚진 복음의 빚을 겸손히 갚는 통로로 제자훈련의 국제화가 쓰임받게 하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자본, 헌신자본, 섬김자본, 희생자본이 열방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세계교회 부흥의 마중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51기 제자훈련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토양이 깊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온전론의 목회 철학이 가슴에 각인되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목양 리더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은 환우분들과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함께 짐을 짊어진 가족에게 찾아가 주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방학 중인 순장님들이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림으로 재충전되어서 하반기에도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사랑아트 채플에서 기선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조용히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응답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